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이 중요한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헌신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순입니다. 29절 말씀인데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위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그 행동 자체를 권장하거나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행동을 하나의 논증으로 사용하는데요. 그들의 행동 속에 담긴 모순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그의 뜻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할 수 있느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왜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부활이 없다면 그러한 행동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그들의 행동과 믿음이 서로 믿지 않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죽은 자와 관련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면서 부활을 전제한 행동을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부활의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의 고난은 헛수고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들은 항상 위험을 무릅쓰며 살았습니다. 그 길에는 고난이 있었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한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기 생명을 내려놓는 마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바울의 이러한 고난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의 헌신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의 결론은 결국 자기 만족입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오늘의 쾌락이 전부인 것이죠. 내일 죽을 인생이라면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며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편안함보다 영원한 소망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는 길보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거룩함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변하게 됩니다. 인생은 즐기다 끝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믿음은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34절에서 강하게 말씀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위한 모든 고난은 헛수고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굳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곳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됩니다. 눈앞에 유익만 붙들고 오늘의 만족만 추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얼마든지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라면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갑니다. 보이는 것에만 얽매이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쾌락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의 복음을 다시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열심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거룩함을 용기 있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수고도 거룩함도 헛될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피하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 앞에서 깨어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